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요한 건 건너왔습니다.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건너와서 도우라. 물론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왜 건너왔느냐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거기까지가 아시아족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건너오라고 한 곳은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땅이죠. 유럽의 대륙이죠. 그러니까 대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너옴은 물론 우리가 지역을 옮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건너오라, 건너와서 도우라. 지역의 이동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건너가기 위해서는 몸만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도 옮겨야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 아시아나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복음을 전하되 이 아시아 대륙, 이 터키 땅을 내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대륙에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충분하고 또 생각하기에 그것이 효율적이죠. 당연히 굳이 내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에 이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의 설명이고 바울이 맞이한 현실은 뭐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길이 막히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골랐는데 성령께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 유럽의 대륙으로 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게 바울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익숙하고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단순히 지역만 옮겨오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한빛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많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도들 안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건 다른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한빛교회가 이 내동에도 전도할 때가 많고 이 대전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뭐 녹도 섬까지 가야 되겠고 울진까지 가야 되겠고 여수까지 가야 되겠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 가까이 전도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무슨 열매가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조차도 본성적으로 이게 효과적이지, 당연히 효과적이지, 이게 효율적이지, 당연히 효율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계적으로 전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복음의 근거지들을 점을 찍어두는 거죠. 마게도냐,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곳곳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점을 찍어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선교적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 안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는 우리가 열매가 눈에 보이거든요, 누구나. 그 전도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건너와서 도우라, 즉 생각을 바꿔야 된다.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중심이면 아시아와 비두니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우리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서를 한 70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에게 지원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10교회를 선정할 때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분들이 지원서를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첨부하고 특별히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잘 수행한 교회들을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먼 곳으로 가냐?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되지. 저기 뭐 이렇게 가까운 부여나 뭐 청량이나 이런데 뭐 금산이나 옥천이나 얼마나 좋아. 간단하고 쉽고 굳이 녹도로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제 선교가 하나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교와 사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자. 자,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10가지 원칙을 잘 새깁시다, 여러분. 자, 빨리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모 좀 하시고요. 이번 아우리지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의 원칙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우리지는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발 뭐 물건을 전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거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을 그냥 갖다 주려고 하는 거 뭐 가장 쉬운 건 선교비 보내주면 되죠. 그냥 리모델링 얼마나 들어요, 목사님? 우리 헌금해서 보내줄게. 돈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 할 겁니다. 아니 그냥 그거 돈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업자 정해가지고 하면 될 건데 우리가 가서 굳이 뭘 바르고 고생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아우리지는 물질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언제나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원칙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아우리지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한빛교회 아우리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아우리지도
선교팀을 만들 때 반드시 중보기도팀을 조직하셨어. 그 중보팀은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복음이 전거되고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잘 하시지만 올해도 꼭 아우리치는 거기 가서 뭘 자꾸 집을 지어주고 뭐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원칙,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세 번째, 아우리지의 원칙,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잘 도와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거기 가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진 선교적 원칙, 목회 방침을 잘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도시교회 가시면요, 참 저도 시골에 있어 봤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예를 왜 하냐면 저도 거창에 있을 때 서울에서 아우리지 많이 와요. 저는 이런 대상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오면 서울의 교인들은 다 잘났어.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잘났는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은 작은 교회니까 모르잖아. 우리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그냥 가서 겸손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래서 선교지의 원칙, 그 선교지의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우선이다. 그걸 잘 도와주세요. 네 번째, 선교 현장에서는 팀장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말 많은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은 집에 돌아와서 하고 선교지에서는 팀장을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이제 가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역을 하잖아. 해마다 경험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하면 전문가들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팀장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산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가에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현장에서는 팀장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팀원들이 내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존중이 안 되면 우리 팀이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잘못돼도 팀장에게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선은 나중에 평가할 때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은 자립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식사나 간식이나 모든 일체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로 선교지에 부담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가보면 우리가 도와주니까 라면 하나는 끓여주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선교지에서는 복장을 단정하고 가급적 검소하게 하셔야 됩니다. 식사도 간식도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들이 간 게 아니거든요. 선교 현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복장은 그냥 단정하게, 그리고 작업하기 좋게, 그리고 식사나 간식도 가급적이면 좀 검소하게. 물론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거기서 막 고기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없는 척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아시겠죠? 네. 우리 늘 평소 많이 드시니까 선교지 가셔도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장에서는 그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선교지 가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도록. 아멘. 일곱 번째, 모든 사역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뭘 베푼다, 우리가 뭘 전해준다는 생각에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아우리지의 대상이 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흔히들 서울의 큰 교회가 시골에 오면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베푸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참 갖기, 근데 그건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자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의 발라야 돼요. 8번째, 모든 사역은 안전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팀장들이 안전모를 쓴 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하시라고. 해마다 우리 아웃지를 가면 우리가 꼭 부상을 당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팀원들의 안전을 꼭 보장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선교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곳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내가 가진 걸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베푼다, 우리가 나눈다라는 시혜자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선교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 복음이 소중하면 내 복음만큼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중요한 부탁입니다. 선교지를 돕고 싶을 때 모든 후원은 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때 꼭 기억합시다. 공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계좌 주고받고 연락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건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서로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울 때는 꼭 공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모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외 방문할 때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현장에 참 안타깝고 어려워서 나 좀 도웠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선교지의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계속 여러분이 연락이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횟수가 더할수록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싶을 때는 반드시 교구의 담당 목사님이나 선교부에 문의하시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왜? 우리는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게 할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그런 일은 사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당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처받지 않는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선교지에서 가장 큰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은 가보면 다 주고 싶지, 진짜, 그죠? 얼마나 어려워. 그때 반드시 돕긴 하시되 그 도움을 공적으로 해야 서로가 건강하게 또 상처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한빛교회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기대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